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붙들려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에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평강의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것은 그 항상 높아지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손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행위로, 내 손으로 행한 행위로 자랑하고 또 의로 여김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함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고, 또 발에 못이 박힌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대신 지신 것이고, 또 벌거벗겨진 것은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육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무리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은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또 못이 박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란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기 중심이고 또 그게 악한 것이고, 그 모든 악함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손으로 하는 것, 내 발로 가는 것, 모든 것을 악하다, 이렇게 고발받는 현장이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시관을 우리가 쓰신 걸 보면서 야, 내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구나, 그렇게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걸 보면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걸 자랑 삼고 또 내 발로 가고자 했던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이것도 역시 악한 것이었구나. 또 벌게벗겨진 거, 또 그런 모습에서 늘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이것도 악한 무거운 죄였구나. 그렇게 내 자신이 고발되어져야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한 인간의 실체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간다. 또 그게 늘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인간을 두고도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요, 누가 의인이고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의인을 의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의인을 의인으로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의인가 뭐가 선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뭐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 뭐 세상에서 얘기한 도덕적 그 선악, 죄우 그 정도인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한 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 인정한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 서로에게 우리 서로 피해 주지 말자 이렇게 규칙으로 합의해 놓은 그 정도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니다. 그걸 도덕이라고 그러죠. 서로 피해 주지 말자 합의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말하는 선과 악의 그 구분도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령 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뭘 선으로 생각을 합니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수레를 끌어가지고 언덕 위로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수레를 밀어준다거나 이게 선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레를 밀어주지 않고 그냥 악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수레를 안 밀어주고 그냥 간다. 그럼 그것을 악한 거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나 말입니다. 그러면 수레를 밀어줬다고 합시다. 밀어줬는데 밀어준 후에 할아버지한테 용돈하라고 돈을 좀 꺼내줍니다. 근데 딴 사람은 수레를 밀어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준 사람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 비해서 밀어주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조금 덜 선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세운 선악 기준에 의하면 선악도 무게가 있게 돼버립니다. 좀 덜 선한 거, 더 많이 선한 거, 또 좀 덜 악한 거, 많이 악한 거. 왜냐하면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행동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악한 거, 이건 조금 덜 악한 거, 봐줄 만한 거. 늘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른 채 늘 헷갈려고 살아갑니다. 늘 헷갈려해요. 지하도 지나가면서 뭐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는 게 선인가 그냥 악한 것인가 늘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줘야 내가 선을 했구나 좀 속이 시원하고 말입니다. 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행동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내 행동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다른 교인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꼬리를 물고 또 들어가 보십시다. 예배 드리는 게 선한 것이라면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예비는 선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배가 선한 일이라면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줘야 됩니다. 예배가 선한 것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 게 선한 게 아니라면 악한 것입니까? 악한 일도 아니죠. 예배가 선한 일이 아니니까 악하다 한다면 예배 드리지를 말해야 되죠. 악한 일 안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헷갈리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항상 행동에 두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늘 행동을 기준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란 행동을 두고 선이냐 악이냐 묻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 중에 하나는 늘 선한 자로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욕망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지고 싶어 하고 또 인품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선한 행동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은 믿음 좋다는 말을 듣지 아니할까, 착하고 인품 좋다는 말을 듣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뭘 했는가와 상관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하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자기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자꾸 왜 내가 악한데, 이런 반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그것만 선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 이러한 선을 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선을 행할 자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 있네,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문제구나, 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구나, 자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늘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하지를 못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김없이 드러나는 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엉망으로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돌을 나를 향해 던져야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던져야 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증거예요. 나를 향해 내가 돌을 던진다는 것이.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늘 하는 말이 있죠. 목사 설교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쳐다본다고 꼭. 왜 쳐다봅니까? 이 말은 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왔나 오늘 살피는 거예요. 안 왔죠? 참 아쉬운 거예요. 참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속에 이 돌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 하나, 이만 짱돌. 짱돌 아십니까? 주먹만한 짱돌 딱 속에 들고 살아가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딱 들고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에 돌 하나씩 안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돌은 다 들어 있습니다. 던질 돌이. 그 돌이 때로는 남편을 향해서 날아가기도 하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날아가죠. 던져놓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잘하죠. 누군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놓고 하는 거죠. 내숭 뜨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숭입니다. 속으로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 깔아뭉개고 싶은데, 속마음 감추는 거죠. 그런 말 하는데 어떤 그 가치가 체면이 구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던져놓고 한단 말이죠. 그런 말 왜 합니까? 끝까지 안 하면 되든가 말해버리든가 그냥. 그런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 행동, 자기의 말로 자신이 악한 자이고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예요 보여주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주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가 전부 다 신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뭐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처라는 거예요. 당신 이건 안 돼. 그게 신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드러내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늘 잊고 살아가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지 교만이 아닙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알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만한데 난 십자가 믿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보면 18절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말한 그 어떤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 아마 그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을 하고 그 사도직을 의심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이 없으면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만 없으면은 우리가 다 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가르침 아래게 두면서 소위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우리를 말을 들어. 우리가 지도자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짓 교사는 능히 그러고 남을 일이죠. 이런 일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흔하다 못해서 교회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할 지경이에요. 목사가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죠. 교인들은 또 목사를 지도자로 알고 있죠. 제가 그랬죠. 목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고 했는데 스승이 아닐 뿐더러 지도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은석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로 껄끄러운 대상이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나보다도 성경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설명하고 인품도 좋은 아마 그런 목사가 있으면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런 목사가 오면 은근히 교인들이 나보다 저 목사를 더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부목사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도 설교 잘하면 안 된다.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설교 잘하려고 하고요, 교인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눈치 제일 없는 거예요. 그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당주 쫓겨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잇고 있는 것이냐면은 교회도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한다. 이 중대한 사실을 잇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걸 잇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울만 없으면은 저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허락했고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 생각지 않는 거예요. 바울만 안 오면 돼. 그게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항상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산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죠. 근데 바울은요, 한순간도 내가 저 교회를 세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던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설득이 안 돼.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했던 것이 2장 4절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날 믿지를 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자꾸 내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걸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 능력 믿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세워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분파가 생기죠. 바울이 더 잘했어? 아니야, 아볼로가 잘했어. 근데 그런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의 설득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목사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분명히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말이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고 해당서 모여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목사가 몇 명 되지 않은 교인으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10만 명이 되었어요.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 교인 시작해가지고 10만 명이 되었는데 말이야 뭐 하나님 능력이라 하겠지만 내숭이라는 건 내숭이에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능력을 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키우게 하셨다, 자기 자랑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은석교회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합니다. 다 부정하고 있지 전부 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쓸 때에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 비록 교통이 지금처럼 좋진 않지만은 고린도에 가든 가지를 못하는 제가 자기 의지로 내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아니 뭐 맘만 정하면 가면 되지. 그게 뭐 주의 허락이 필요해?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이 되고, 또 바울 사도직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막 하고 험담도 하고 이런 소식 들었다면은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우고 가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다시 원상도 돌려놓겠다.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요,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 것도, 거짓 교사 있게 되어진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것도 주의 허락으로 된다. 그렇게 믿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겸손이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의 겸손이 아니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허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교만, 겸손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면 증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들이 성경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인품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허락인데,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살아가 하나하나까지도 내 공이 아니야. 이게 겸손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의식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어진 시간이야. 그런 의식들이 없잖아. 그런 생각 우리 잘 안 합니다. 생각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내 발로 가고 싶은 내가 하고 말이죠. 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 던질 사람이면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 돌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분명하시라는 겁니다. 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세우고 이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돌로 치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율법에 그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다 간음한 존재들이고 따라서 너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라 이걸 깨달아라. 이걸 의미했어요. 실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간음한 자야. 너희가 돌맞 죽을 자야.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만 죄인으로 보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으로 이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자에게만 있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만 돌로 칠 자격이 있죠. 예수님에게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돌로 맞아야 될 존재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도 사실은 돌에 맞아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근데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고 돌을 던지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는요, 내가 가장 먼저 돌에 맞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네가 잘못해, 이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나는 돌에 맞아야 될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내가 정죄의 대상이, 이건 판단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죠.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세계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죄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를 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의롭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오늘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것이 순전히 제 의도고 제 계획이 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설교하겠다고 한 것도 저고 설교 준비한 것도 접니다. 근데 제 입에서 이 십자가 복음이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고, 오늘 이날 우리가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허락받고 모인 거예요. 때문에 이 예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 주가 계신다. 주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옆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주가 계시는 자리인데, 그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 계신다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계신다고 해놓고 주님이 세계에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우리는 주를 모십니다, 주를 섬김, 주를 믿습니다 해놓고서 정죄하고 있는 거, 그게 교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제일 내가 뭐 높아, 그렇게 나를 끄집어내고 말하고, 뭐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고요, 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주를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교만을 내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의 허락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정말 믿음이시라면은 그 주의 세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나와주면 안 된다. 그게 교만이다. 나도 주님의 허락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늘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허락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허락된 대로 나에게 병이 허락되면 병이 허락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은석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고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라 허락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쉼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허락된 공간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넌 옳고 넌 틀렸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허락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잘 되나 못 되나 그런 말조차도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이 오고 가겠습니까? 내가 이걸 했더니 주님이 이런 복을 주었어? 그건 안 나오죠. 있을 수가 없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 얘기들 오고 하겠죠. 주님이 일하심만이. 그래서 항상 결론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모든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그런 말을 그 여인이 들어요. 여인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혈루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의 말도 듣지를 못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12년의 혈루증은 여인을 예수께로 당기기 위한 하나님 허락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묵살해버리고 지금의 어떤 내 형편, 내 몸 그것만 놓고 비교하면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니까.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당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12년 혈루증이 비록 12년 고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갔고 예수께로부터 내 믿음을 구원했다. 여러분 그런 말 서는 예수님께로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요? 12년만 고생하세요. 12년만.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좀 그런 그 믿음이 붙들려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게 주의 허락 아래 있다는 생각한다면 사실 불이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선하시니까. 이 일이 지금 나를 장래에 어떤 길을 이끌어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병도 주님 허락하신 거. 지금의 고난도 허락하신 거. 모든 걸 주의 허락 아래 되어진 거.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일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살아가는 신자 인생은요. 지금 현재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늘 그 생각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는 것이 여러분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냥 가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가서 그 끝에 자리에 가서 만나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형편까지 얘기하지 말고 끝에 자리에 가가지고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 먼 얘기에 생각될 것이고 끝에 가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끝이라 두고 그 끝의 얘기를 당겨서 얘기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지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만 나아가진다면 저로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에게 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간절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은 무엇으로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힘도 복음이고 능력도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전부죠. 힘 같지도 않은 힘이 복음이고 능력 같지도 않은 능력이 복음인데 바울은 그 복음 하나 가지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삶 그걸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복음 이게 무슨 힘이냐 그러면서 세상 걸 바라봤다면 비천도 풍부에도 처하지를 못하죠. 비천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풍부에서는 교만이 나왔겠죠. 근데 복음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복음이 자기를 다시 이끌어 가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바울의 그런 삶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 또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신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할까?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것은 관심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무엇으로 사는 게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늘 그런 질문 던지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인생에서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힘든 것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지나가지 않은 영원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영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돈 벌고 뭐 잘 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를 영광의 생명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은총이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에서 예수님만은 지나가는 게 아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끝에 그 순간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기쁨과 자유, 행복을 배우시면서 경험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는가를 보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 그 돌을 다 맞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 그 복을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은혜의 선물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그 삶만 소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